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18-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가 다른 것 이야기 안 합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내게 준다. 그 내게 준다라는 말은 여호수아까지 정복했던 그 나머지 5분, 절반 정도 보시더라도 그 나머지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복할 수,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 주시니까 그 싸우시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그냥 주는 것이 알고 따라가지 말고 진짜 주는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순종해서 그 복을 받아라. 그런데 그 당대의 때는 못 받죠. 못 받는데 후대, 2대, 3대 가서 받을 건데 그래서 후손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너희가 보고 체험했던 것 그대로 양육을 시키면 그들이 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도록 싸워 주신다. 이것을 복받는 비결이고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해도요 목사는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월급 받고 먹고 사니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이것이 삶이다 해도 못 살고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은 결국 못 알아듣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어디 있든지 복 받는다 하든지 그냥 목사들도 그렇게 그렇게 안 합니다. 복 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만 다 복 받는다 소리 안 합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을 붙이겠죠. 대충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많은 설교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해 하트를 날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너희는 그래서 크게 그랬어요. 크게라는 거 뭐예요? 진짜 정신 바싹 차리고 힘써 그랬어요.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많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7절은 특히 그때 당시에 꼭 지켜야 꼭 찍어서 7절이요.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7절입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지만 쪽집게 강사가 어떻게 학원 강사는 쪽집게 강사라고 있잖아요. 딱 그 핵심적인 찍어서 그 머리들도 알아듣도록.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쪽집게. 이렇게 쪽집게 강사가 가르친 것처럼 한 것이 7절입니다. 한번 7절 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들어가지 말라는 가운데에 그냥 지나가지 마라. 땅을 밟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건데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저 뒤에 보면요. 친밀함에 나온 이 친밀함 따바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 딱 달라붙어서 살지 마라. 딱 달라붙어 하나님과 그 사람과는 하지 말고 하나님과는 딱 달라붙어 살아라. 자, 하나님 말씀을 딱 달라붙어 살아. 그 사람들 땅에 들어가서 섞이지 마라. 섞이면 왜 안 되느냐? 그 사람들 뒤에 있는 것이 신이 있다라니.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그들 신에게 흡수해 버린다. 그 신에게.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거기에 몇 번만 다녀보면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거기에 흡입이 되어버려요.
그렇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해드느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 그것들을 신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마라. 점진법을 써서 그 사람들과 섞여 살면 어떻게 그들의 신들과 점점 빨려 들어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르겠죠. 근데 예를 들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 대상을 하나님을 안 부르고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귀신들이 온 세계를 딱, 세계에 있는 귀신들이 딱 장악하고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설계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어떤 대상을 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대상 없이 기도하면, 대상을 하나님께 안 부르면 모든 기도는 귀신들이 온 세상의 세계에 있는 귀신들이 다 달라붙는데요. 자, 그래서 대상이 정확하지 않는 기도는 전부 다 귀신들이 와서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 당연히 그 신들 뒤에 있는 귀신들이 딱 달라붙는다. 자,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과 섞여서 같이 결혼도 하고 동맹도 하죠. 그들과 섞여서 그때 당시에 군사 동맹, 이거 굉장히 컸습니다. 결혼 동맹, 군사 동맹 이런 것을 위해서 섞이면 전쟁에 나갔는데 나도 너희 신 이름을 불러 도와주겠다. 지금 어때? 전쟁이, 옛날에는 그 전쟁 자체가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신이 세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서 이기고 지고 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야, 같이 전쟁에 나갔다면 내가 너희들 신 내가 오늘 불러줄 테니까 우리 신도 같이 불러주라. 그럼 부르게 되면 그냥 처음에는 자연적 부르겠죠. 그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전쟁의 신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도 가면 지금 현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도 맹세하지 마라. 맹세는 자기보다 강한 자를 가리켜서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로 자기 신을 가리켜 맹세하거나 자기 조상들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은 우리 조상 다윗이. 그리고 나는 이 신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들의 신의 이름을 맹세하지 말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더 점진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섬겨서 그 사람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처음부터 신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부르고 점차적으로 또 위급한 상황이 되고 또 전쟁에 나가서 막 목숨 걸려 있는데 또 절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익숙해져서 절을 하게 돼. 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다가 그 신에게 절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사사기요. 요것 때문에 사사기 있죠. 사사기 350년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잊게 돼버렸어요. 결과가 그 신들에게 같이 동화되고 절하고 하는 바람에 350년이라는 그 세월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요 그냥 이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5절까지 전제를 안 보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이 싸워주는 것을 보았지 더 많은 땅을 남겨 넣었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6대 아주 5가 4 정도 정복하고 6이 남았던데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4 정도 싸우는 걸 사람의 힘 없이도 다 싸워서 가는 데마다 성문을 지가 열어가지고 형님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한 데가 없나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 육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싸워줄 것이다. 내 복의 근원은 너도 아니고 다른 신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다 하면서 6절에 내가 잘 사는 것은 네가 이 사정도 정복하는 거를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우리가 해줬던 것처럼 내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야로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해라. 예, 그런 그 나라 신과 그 나라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그러면 그들의 신과 섞이고 그건 마귀이지, 마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도 축기를 하다가 심한 병이 있어요. 그냥 평소한 건 웬만한 건 다 그냥 쉽게 되는데, 그런데 심한 병을 보면 제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집안에 스님이 있거나 무당이 혹시 우때 있냐 없냐, 아니면 집안에 누가 절을 지어줬든지 탑을 누가 세워줬든지 아니면 불상을 만들어서 후손들 잘 살게 한다고 이렇게 해준 거 있냐. 그렇게 하면 딱 어느 시점에 있죠. 그 물어보면 이게 충분히 치료가 될 시점이 와 있는데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안 낫는 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물어봅니다, 저는. 근데 나는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냥 붙어 보거든요. 계속 붙어 보거든요. 여러분 들러붙어서 그 사람을 결국은요,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사람 자꾸 붙어 결국은 어떻게냐, 망하게 돼요. 죽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예,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그 신이 섞인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율법대로 살아라. 지켜 행하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11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동어를 이 사람들을 표현을 쓰는 것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구하는 것 따리고 두드리는 것 따리 있고 그거 구하는 게 그게 아니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잖아요.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안 한다고 말씀대로 전혀 안 산다면 그것은 순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행한 것 같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진짜 독특한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구약에 성령도 없는, 그냥 보편적 성령도 없는 구약시대 몇몇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온전히 섬기는, 순종하는 시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만 성령이 받은 간헐적 성경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 받아서 이 백성들이 이야기한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그냥 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그런 독특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분 받는 삶을 지도자가 벗으라고 할 때 포기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 것을 본 시대에 살았다. 아주 그 여호사 시대는요, 독특한 시대에 살았어요. 진짜 구약에는 전부 허무한 시대, 딱 여호사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시대, 그 앞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광야의 40년 길, 진짜 민수기에 보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가 뭐예요? 그 민수기 앞에 보면 숫자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근데 맨 끝에 가면 또 숫자가 나와. 계수한 숫자. 근데 숫자가 줄어들었어. 줄어들었다는 게 뭐예요? 잘 못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솔로몬 여호수아 때는 잘 살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에 무려 350년 왕정시대가 와서 350년 이후에 왕정시대가 와서 사사시대 지나고 솔로몬 초창기 시대 말고는 다 그냥 망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구약 전부 허무한 시대, 그 시대가 여호와 시대. 여호수아만 이 신받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전략받고 살았던 그런 그 시대만 그렇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주면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순종해. 순종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걸 순종했을 때 보는 시대에 살았던 게 여호수아 시대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내가 주권하거든 그럽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 살았던 것만큼만 해라. 내가 살았을 때 했던 것만큼만 너희들 해라. 그러면 된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자, 9절을 봅니다. 9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앞에 이는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면 받는 복을 받는 게 뭐냐? 그 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인은이라고는 없어요. 히브리어 보면 우리나라는 인은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과 싸워 주셔서 너희와 맞설 자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앞에를 지금까지 들은 게 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싸우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과 싸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내가 지금 복을 주겠다는데, 하나님 지금 복을 이스라엘을 주겠다는데 이 복과 맞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훅 하면 쓰러 죽죠. 이 야곱 보십시오. 살짝 하면 건드려 놓는데 완전 평생 장애제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 하나님 내 편,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내 편, 우리 편에서 내 편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편으로 삼아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 편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내 편이라고 해줘야 돼요. 아멘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내 편하면 내가 뭐 하나님 감히 내 편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편으로 삼아줘야 돼. 이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 부분에 거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된 거, 저에게 약속한 나에게 주기로 약속된 거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복 줄게. 그래요. 어떤 복? 첫째는 큰 민족을 줄게. 내 이름 유명하게 만들어 줄게.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나누어라.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너를 그냥 대적이라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데, 그러면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기분 나쁘다고 저주하면 안 되겠죠. 뭐 해야 돼? 그러죠. 축복해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기만 보면 별로 밥맛. 이랬는데 축복해줘? 밥맛인데? 어렵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만 살아주면, 하나님이 이렇게만 살아주면 이 사람 저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시절에 이삭에 저주한 다음 날, 이 아브라함 시대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 있죠. 그 다음날부터 입이 안 열려. 아침 자고 일어나는 입이 안 열려. 안 떨어지는 입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배상하고 사죄해라. 너 아브라함에 가서 배상도 해주고 사죄해라. 그래서 뭐 돈 얼마나 들고 왔는가. 오늘날 돈은 100만 원을 들고 가서 아브라함 씨 내가 욕해서 미안해요. 이랬더니 입이 열어졌어. 아브라함이 축복했더니 네가 그 사람 잘 되는 거야 또. 그러면 축복 안 해줘. 아브라함 축복 안 할 사람 어디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으면 복된 자가 뭔데? 우리도 누구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는 자를 만들어야 돼.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복을 달래놓고 물어보면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에이, 참말로 양 모르는데 한쪽 저 안 쳐다볼 때 꿀밥한테 탁 주고 싶어. 아브라함이 축복이 뭔 줄을 알아야 되잖아. 왜 복을 받는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 저주했다 지가 저주받는 걸? 지가 축복하면 꼭 받잖아.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특혜.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하셔야 돼. 우리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해 주는 게 그랬더니 입이 쑥 열리고 닫히고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어요, 못 걸어요? 제가 이거를 상상을 해보는 거요. 시비 거는 사람이 없잖아. 시비 걸었다가 저주 받으려고 잘라고. 왜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준 거.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게 오늘날처럼 하면 하나님이 너희 대적과 싸우신다. 그래서 너희와 맞설 자가 없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그곳에 예수가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묵깃도 지역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저 천안산거리 중간쯤 모인 거야. 묵깃도. 그래서 이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직길지로 모인 곳이 묵깃도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그쪽에 있어요. 그래 자연적으로 그냥 항구가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위에 유럽이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육지로는 이쪽에 막 올라가고 가기 좋은 곳이. 어떤 사람은 배 타고 오고 막 유럽에 배 타고 재림 예수와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되어서 이 재림 예수 싸우려고 모이기 시작하지 딱 좋은 곳이 어디요? 딱 좋은 것이 그곳이 우리로 치면 천안산거리 그거 보면 묵깃도입니다. 묵깃도 산에서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것만 요한계시록 16장에 있습니다. 근데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음. 모이기는 막 말 그대로 개떼같이 모였어. 모였는데 싸움했느냐? 싸움 없어. 왜? 19장에 보면 싸움 자체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냥 재림 예수가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그냥 참교육을 시켜. 여놈 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나쁜 놈이지 하고 참교육만 시켜요. 그거 싸움이야. 끝났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전 세계 적그리스도로 적그리스도로부터 재림 예수와 싸워도 그렇지 재림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싸울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싸움이 되겠느냐고요. 사람이 창조주와 싸웁니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도와준 시편에 보십시오. 막 그거 얼마나 시적으로 그냥 사람 간질간질하게 그냥 해놨단 말. 나를 도우실 자요. 막 진짜 나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싸우면 이기게 하시더라 했잖아요. 그럴 때 그가 고백한 시가 얼마나 감사했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했으면 그 시편을 쓰면서 시편 키를 쓰면서 얼마나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시를 써서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잖아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이 좋은 하나님을 정말 알리고 또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 싸움이 돼?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는다?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 남은 땅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명을 쫓는데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의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돌라오멜과 싸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세금을 14년째 내다가 기근이 생겨서 안 내버린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과 소돔을 치러 쭉 올라가던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살고 있다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고 일찍이 그돌라오멜이면 이게 세금을 안 내니까 가다가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식구들을 그냥 발치 밟고 가고 싹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봐요. 있어. 이렇게 해봐야 안 봐. 아는 척 해봐. 아는 척 하는 사람 알게 돼. 그런데 올라가는데 쳤는데 그냥 내려오면 올라가면서 치고 내려가면서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대국 아브라함이 개인구사 318명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이길 수 있어. 내가 한 사람이 천을 이긴다 했는데 우리 318명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났을까. 아브라함이 함께 하신다니까 아브라함이 막 힘이 확 나는 거야. 막 한 사람이 1000명 그까지 10,000명도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낙이 턱뼈 하나로 삼손은 몇 명? 1000명을 쫓았다고 그랬다. 기도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자기가 쫓았다고 그냥 비등비등 싸운 게 아니라 삼손 나귀턱 하나로 죽어서 1000명하고 비등비등 싸운 것이 아니라요. 삼손이 쫓아갔다니까. 모르는 것 같다. 도망간 거하고 달라. 막 이렇게 여기서 싸운 게 아니고 쫓아갔다니까. 이거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냥 이야기한 쫓아갔다는 거. 그건 삼손이지. 웃기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부분에요. 삼손 나중에 우리 사사기 갔을 때 이 끝나고 다다음 주부터 들어가요. 다음 주가 이제 여호수아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들어갔을 때 한번 삼손 들어갈 때 한번 봐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면 안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시대에 본된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보십시오. 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와서 기도하고 해야 되느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누가 우리 문 목사님 이제 컴퓨터에다가 여기 하나 써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렇게 하나 적어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 적어놓으라고. 저 뒤에다 크게. 여호수아도 이제 마무리했잖아. 이제 다음 마무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집 맡겨서 안 되겠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 어디 갔어? 방송실 저거.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이렇게 해서 저기에다가 하나 딱. 이제 그거를 내 거로 삼는 거야 이제. 삼아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있든 없든 붙들고 기도하고 안 되면 이마에 붙이고 다녀. 아니면 여기다가 막 그냥 붙이고 다니든지 뭐 하여튼 뭔가요 말씀이 있으면 내 걸로 삼아야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그랬죠. 너희들 스스로 싸워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스스로 조심해요. 원어에 보니까 목숨, 생명을 다할 때 네페시를 말하는데 목숨, 생명 아니면 영혼, 혼. 그런데 그 앞에 내가 붙어 있습니다. 전치사. 너는 무엇을 위하여 그래 전치사. 그러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아니면 내 목숨을 위해서 조심해라. 네가 안 죽고 안 망하려면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목숨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다. 붙어 있어라. 네가 살고 싶으면 지키란 말이야. 네가 스스로. 그러므로 그래 내 목숨을 위하여 내가 살고 싶게도 지켜라. 조심해라. 이게 아니고 지켜라는 말이야 그냥. 너희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목숨을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거든 하나님 사랑하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켜내라는 거 지켜내라. 왜냐 나도 세상 따라가고 싶거든요. 내 본성은 세상 따라가고 싶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지켜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냅시다. 지켜.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네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는 지켜내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라.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음성도 자꾸 들으려고 해라. 하나님 음성 듣기 쉬운 방법은 성경을 내 귀에 음성을 들릴 수 있도록 읽은 게 가장 빨라요. 그럼 하나님 음성 잘 들려. 근데 나중에 내 목소리도 내가 몰라. 그냥 묵상도 되죠. 목이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눈으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리서 내가 하는 소리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리니 그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목숨을 위해서 하나 지켜내라. 그러면 그럽니다. 지금까지 싸워준 것처럼 지금도 싸워줍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간단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 시대에 그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봤지? 예, 봤죠, 우리. 우리가 가서 싸울 때 어떤 때는 성문도 열리고 어떤 때는 지가 막 우악 했는데 마누라 막 무너지고 돌개가 앞으로 했는데 뭐 그냥 그들이 도망가는 거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등 돌리고 도망가는 걸 봤고 봤지? 예, 봤지? 봤지? 예, 봤지? 예. 그렇게 살아.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다. 그 말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싸워주고 내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친근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너는 강한 마음을 먹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냥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 살아. 너 산다. 그러면 너도 된다. 너도 복을 받는다. 너도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민족이다. 내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도 준다. 그 말이에요. 복도 준다. 이것까지 말을 해도 약간 이제 기분이 좋은 듯 한데요. 이것까지는 해서 기분이 딱 좋았어. 좋은데 12절은 반대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지금 말해주고 이게 죽었어. 12절 봐.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젖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까이하고
이 민족 남아있는 민족이요 그들과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그 동맹도 하지 마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리고 13절에 확실히 알아라 그럽니다. 완전히 도장 찍어 놓죠. 그러면서 원어에는 야답니다. 알고 또 알아라 그 말 뜻이거든. 그거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쫓아내준다. 너희가 세상과 동화가 되면 더 이상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잖아요. 테스트를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절대 그 사람들 안 쫓아준다. 안 쫓아주니까 오히려 그들이 올무가 되겠죠. 덫이 되는 거, 올무가 되고 던되는 거면 나한테 덕을 주는 거요, 해를 주는 거요. 나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덫 알아요? 옛날에 그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토끼 잡으려고 덫을 내가 그 홀갱이를 놓은 적이 있어.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봤는데 내 거는 안 걸리는데 아버지 거는 걸려. 그래서 이게 사람 차별하나 화가 났어요. 그래 아버지 거는 확 열어놓고 내 것만 했는데 내 것만 걸렸어. 그래 내 거는 왜 안 걸렸는데 누가 어떤 놈이 이 솔가지를 쳐서 길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확 쳤었거든요. 아버지 거는. 왜 내 거는 안 걸리니까 올라가면 내려가면서 그랬더만 어떤 놈이 그래 내 욕 진짜 얻어먹었어. 그래서 나중에 실토를 했지. 아버지 거만 걸리고 내 거 안 걸려서 내가 일부러 그래놨다는 거. 미안하다. 내가 저 욕을 했어. 올무가 된다는 건 나에게 어때요? 해가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덫이 된다. 두 개씩 엮어 놓았는데 올무와 덫을 두 개씩 엮어 놨어요. 이게 함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정. 우리가 사냥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무와 덫을 표현하는데 그것들은 너희 올무가 될 뜻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죽게 망하게 하는 올무가 이 뜻이 될 것이다. 그런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다면 하나님 절대 저들을 안 쫓아내준다. 망하게 하는 업무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눈에 가시가 될 거죠. 계속 뭐요? 이 채찍으로 옷을 벗기고 계속 때리고 이것을 망하게 한다. 결국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건 너희에게 보기로 그 사람들에서 쫓아내면 뭐가 와요? 여러분 그들 쫓아내면 부자 되잖아. 땅 차지하지. 전리품 차지하지. 그러면 나 부자 되잖아. 이분들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가 봐. 부자 되십시오. 부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돼.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그게 영적 세계에서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동화돼가지고 그려 어디가 막 전화해가지고 어디가 뷰가 좋으니까 우리가 우아하게 다리 꽂고 우아하게 가서 커피 한잔 할까?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안 도와줘. 그러면 가세요. 가는데 거기에 동화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누가 뭐라겠어요. 사사기에 여러분 앞에 이제 지금 요거에 중요한 게 이번하고 다음 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랬어요. 행하더라.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더라.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징계. 하나님이 모압 암몬을 들어서 그들을 때렸어. 구스왕 이사다임을 들어서 그들을 또 깡 때리고 블레셋을 남겨놓은 이 나라들 그들이 다 지금 남겨놓은 나라들이에요. 나라들이 블레셋 나라 또 그들이 쳐들어와서 땅 때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했어요.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멸망이 아니에요. 징계는 나중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레셋 보고 이스라엘 때릴 때 너 이렇게 탁 때리지 마라. 가서 그냥 적당히 때려라 이랬는데 탁 때리면 안 되지.
그죠? 그래 말 안 들어서 다 망했어. 바벨론 보고 너희들 이스라엘 그렇게 유다 백성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적당히 해라 그랬는데 이놈들이 너무 잔인하게 굴었잖아.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가 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이스라엘을 몰라요. 바벨론은 유다 백성의 몽둥이를 세우는 거예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몽둥이를 세우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성경 전체를 그 흐름을 타고 가면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가 일어나서 구원해주고 징계잖아요. 징계. 와서 때리면 예를 들어서 이 전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김제에서 몰라. 고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주도, 여기 제주도는 왜 제주도가 나와? 전주는 몰라. 하나님 사사를 그래 일으켜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 징계잖아요. 그게요.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말 안 들으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해주면 또 살만하면 평안하더라. 그래 또 사사기 보면 살만하면 평안하더라. 평안하면 또 범죄를 해. 바알신 숭배를 하고 바알신 섬기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350년간 그런 삶을 살아. 이렇게 막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보셨죠? 딱 한 번 봤어 나는. 딱 한 번 봤어 한 번.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뭘 먹다가 휙 들어가 팍 도는 게 1시간 가는지 모르고 거한테 꼬여가지고 아이고 일행들 갔는데 일행들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그 찾는다고 생쇼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쫓아내주지 않으면 이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그 징계로 들어왔거든요. 그냥 아닙니다. 그냥 사이좋게 지나면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낼 일이 아니라니까. 함정이 되고 올무가 돼서 바알 섬기는데 끌고 갑니다. 이런 비가 10월, 11월, 9월 한 달간 기간이거든요. 바알 축제 기간은요. 바알 축제 예배소에 보면 아데미신 바알 축제 기간이 되면 술 마시고 바알 신전에서 일부 제사를 지내요. 그 2부는 뭐냐? 술을 신탕 먹습니다. 그리고 창녀들과 서로 그룹으로 음란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견뎌. 저러면 안 되지. 나쁜 짓이지. 이러면서 견뎌. 근데 그런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못 견디고 그냥 구경 가. 그 바알 신전의 음란을 보러 가. 이 사람들이 그것이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채찍으로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가시로 들어가서 때리고 있더라. 그네 가시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멸하리라. 결국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내 목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결심하지 않으면 말세가 되면 살기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요즘 더 살기가 어려우면은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 근데 어렵고 살기 좋으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좋아지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달라붙지 않고 내 의지를 가지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요. 나는 믿음을 막 나는 믿음을 지켜야 돼. 한번 해봐. 나는 꼭 믿음을 지켜야 돼 하는데 이 지키긴 뭘 지켜? 적골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사사기 되는데 뭘 지 마음대로 지켜? 그러니까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된다니까. 너무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도 편한 거 엄청 좋아해. 여러분 강하게 세우려다가 나도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강하게 세우려고 하다가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세상 하다가 잘 살라고 세워지고 나도 복받아도 또 잘 세워지는 거. 여러분이 잘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도 세워지고 잘 살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작심반언을 합니다. 여기서 작심했습니다. 자, 14절 봐요.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에게 얼굴에 강대상에 딱 서 있으면 어떤 분이 후광이 미친다고 그래. 참나 그 소리 들었을 때 기분 좋았어요. 피부가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흰머리도 있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 예외가 없어요. 나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불안한 오는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도 하나도 틀리지 않았대.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뭐라 그래?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죠. 하니까 주고 싸워준다 하니까 하나님 싸워주었고, 제비를 뽑아준다고 해서 제비를 뽑아주었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15절부터는 이제 복의 말씀도 이루어지더라 하면서 1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예, 복의 말씀도 이루어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켜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등을 지고 세상으로 가까이 하고 그들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을 신하고 동화되면 모든 불길한 말씀, 예를 들어서 그들을 이제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면 되죠. 이웃인데, 가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된대요. 그 사람들이 너희를 때리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그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받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말씀대로 얘들아 발면 살면 복된다. 그리고 15절까지 쫙 말했어요. 몇 장이라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15절까지 보면 모세가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지금 환상으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15절까지예요. 15절까지 말해서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을 것이다. 16절부터 쫙 60절까지. 몇 절? 60절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고 아주 또 이 양반이 어떻게 그래 꼬장꼬장 그런 소리를 해놨는가 몰라.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 오히려 60절 넘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왜 배나 넘게 길게 말했느냐. 모세는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과 동화되어서 망하는지를 지금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제자잖아요. 누구보다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대충 말해도 안 되는 거잖아. 어쨌든 하여튼 최고의 그냥 지금 죽기 전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살고 싶거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살고 싶거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세상과 동화되면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교회가 누가 저주로 말합니까? 성도들 떨어질까 봐서 못해요. 현실하고 안 맞다고 하는 말입니다. 안 맞다고 하면서요. 말씀은 들었는데 이상하게
복이 다 잘 된다 하는데 내 삶이 연결은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말씀 연결을 해놓고 했는데 복 된다 했는데 말씀 잘하면 연결이, 복은 연결이 안 돼. 이상하네. 해봐요. 이상하네. 왜 복이 연결이 안 되지?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사실이 더 그래서 긴 거예요. 왜? 본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쭉 길게 써낸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살고 싶거든 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안 그러면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지금 가나안 사람하고 동화되고 가나안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거든요. 순딩이요.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뒤에 있는 신과 동화되고 그러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독특한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일에 수정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그냥 이들은요 하나님만 가되 그냥 구속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을 수정 안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딱 하나 남았어요. 두 번째까지는 들었는데 왜냐? 이 사람들은 사상 중에 선민사상과 부부사상이 있어. 이 선민사상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어났고 나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이 사람들이 너는 이방인이죠. 개 같은 이방인이고 부부사상은 뭐냐? 부정한 거가 막 따뜨리면 부정해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선민사상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부정하다. 너는 안 되겠다. 이방인에게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저 사람들하고 만나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방인은 복음을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되니까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여러분 내가 안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 안전해도 괜찮아. 나 안 해도 하나님 다른 사람 써서 다 해요. 하나님을 그냥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게 되면 뭐예요? 상급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급 사십시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간 겁니다. 이 촛대를 옮긴 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부르신 교회이게 교회입니다. 이 건물도 교회지만 한 사람의 교회는 한 사람이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 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르심을 놓아두고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그냥 그래 오빠야 언니야 하고 살면은 즐기고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교회면 뭐 그렇게 사는 교회가 설교를 안 하니까 또 이런 설교를 안 하니까 이것은 이상한 말로 들리면 결국 어떻게 해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왜 터지는지 또 몰라. 그냥 있는데 왜 그러지? 아니 왜 내가 왜 나만 갖고 그러지? 그러다가 향냄새 맡아. 결국은 죽어. 독특한 부르심, 이스라엘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걸 인정하셔야 돼. 인정. 그 중에 셋째가 안 돼서 그들을 버리고 교회의 독특한 부르심을 부르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독특한 부르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복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복들이 여러분들이
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야, 그 복 받아라 하고 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마음을 강하게 하며 살고 그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부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들려도 이스라엘은 부르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부르심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고백 설교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 상 가운데 싸워주실 것을 보았지 않냐. 앞으로도 여기까지 한 거 앞으로도 그대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닮아서 너희가 동화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너희들은 왜 이 어려움이 오는지 왜 터지는지 모른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고백 설교 유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근히 하다가 말씀을 쫓아가다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 발걸음에 영혼육 치유와 회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감사합니다. 김승호 강도사님, 전은성 권사님 드립니다. 동일한 복을 대고 믿음대로 또 하나님 강관대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